지난주에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기독교 잡지는 아니고요, 일반 잡지인데 The Atlantic이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글을 쓰셨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Growing My Faith in the Face of Death,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팀 켈러 목사님은 작년에 이 팬데믹 시작될 무렵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그 암과 싸우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본인이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담백하게 이 글로 남겨주신 것인데요. 이 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담해왔고 심지어는 최근에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도 썼지만 정작 나 자신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평생 살아오신 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습니까? 천국과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던 분이지만 정작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성큼 본인 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니 벌써? 나 아직 70밖에 안 됐는데? 나 이렇게 건강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헤드워크,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하트워크,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큰 거리가 있다,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시고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본인이 매일같이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 또 복음의 진리를 매일같이 내 마음에 선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두려움과 슬픔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러나 동시에 요즘처럼 위로와 행복을 크게 느껴본 적도 없었다. 두려움과 슬픔이 굉장히 많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동시에 위로와 행복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참 많은 책을 쓰셨고 많은 강의를 하면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분이셨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이 글을 읽는 내내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이 저에게 더 큰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이분이 보여주셨던 이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주쳤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아주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과 정반대의 비교, 대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제일 먼저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원래의 장소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그 당시에 성전에서 힘께 났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계속해서 찾아오죠.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 작정이고 세금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이제 로마 정부의 반역을 일삼고 있다라는 말로 또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물러가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바리새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질문들은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무거운 상황이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씩 물리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모든 논쟁,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논쟁을 종결시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에게 향했던 질문들을 다 답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41절과 4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대번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줄곧 예언해 왔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줄곧 강조하고 있던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죠. 조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50점짜리 정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점짜리 정답, 진짜 완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43절과 44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구절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 또 과학자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나면 그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서 여러 학회에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논문인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논문 인용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쓴 논문을, 내가 연구한 논문을 다른 학자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고하고 많이 인용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내가 쓴 논문이 더 가치가 있다, 중요한 논문이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이 시편 110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 성경 인용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도 한번 천천히 저의 설명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고비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5분 정도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좀 주목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4절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44절을 다시 보면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두 분의 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하는 주, 첫 번째로 나오는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또 다른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말하는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Lord께서 My Lord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 분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신다. 두 분의 주님, Lord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그 유일신 사상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 이 타이틀을 두 명의 존재, 두 대상에게 붙인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느냐?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것처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불렀던 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만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보다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때부터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저의 아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손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나의 주님이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른다면 제가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다윗의 주님이다.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이 내 앞에서 절을 했고 다윗이 나를 예배했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다시 44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본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당신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신의 왕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던 왕,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던 위대한 인물 다윗조차도 나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 전까지 그토록 예수님 번질나게 찾아오면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여러 가지 질문들로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능히 한마디도 예수님께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 모든 목소리가 잠잠해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다윗의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언급을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헤드워크,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하트워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님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또 21장 그 모든 내용이 벌어졌던 장소가 성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 현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찾아내려고 안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질문, 함정에 빠뜨릴 만한 그런 말의 올무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가장 거룩한 장소가 인간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자, 지금 그곳에 성전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곳의 주인처럼 주인 노릇 행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여나 자기 자리를 예수님께 놓치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그 다윗이 주님,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고 주님,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이것을 높이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좋은 것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나의 신으로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DNA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이 나의 주님이 되고, 어떨 때는 건강이 나의 주님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가 나의 주님이 되고, 비즈니스와 커리어와 혹은 사람들이 평가,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에 다 내려놓고,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믿음으로 보았던 그 말씀처럼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주님 아닌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도록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배는 스스로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는 시간이다. 예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는 시간이 예배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출 때, 스탑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위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평안함을 잃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 노력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많은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든 왕궁에서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같은 사실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 다윗이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근거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진리의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저희가 유아세례 예식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 막지 말아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A Praying Life,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이 폴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청의 말씀을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패러프레이즈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위표 이렇게 크로스 해놓고 나서 거기에 영어로 messy라고 썼습니다. M-E-S-S-Y, 지저분하다, 어지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mess. 왜? 어린아이들은 messy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어지럽히고 이것저것 망가뜨리는데 선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면서 어린아이, 메시한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그 문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어지럽히고 또 잘 더럽히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망가뜨리는지 아마 여러분 자녀나 손주나 혹은 저희 집에 오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막내 녀석이 화장실 변기에 본인의 장난감을 하나씩 다 넣어서 화장실이 꽉 막힌 한바탕 난리를 치른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면 별로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린아이를 메스로 바꾸면 메시한 것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지저분한 것, 냄새나는 것, 메스업되어 있는 것, 너희들의 삶에 망가져 있는 것, 꼬여 있는 것, 얽혀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러한 것을 다스리고 그러한 것을 다 바로잡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망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꼬여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메스업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 메스한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망가져 있는 것, 상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함께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